어느 날 저녁 한 중년 여성이 점집 앞에서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휴대폰이 들려 있었고 화면에는 용하다는 무당 100% 적중이라는 광고가 떠 있었습니다. 그녀는 최근 자녀 문제로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취업도 안 되고 연애도 잘 안 풀리는 자녀를 보며 답답한 마음에 무엇이라도 해보고 싶었습니다. 혹시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있다면,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점집 문 앞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앞날이 막막할 때,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을 때, 혹은 사랑하는 사람의 미래가 걱정될 때 말입니다. 주변에서 그 점집 정말 잘 맞춰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한 번쯤은 가보고 싶은 마음이 드시기도 했을 것입니다. 직장에서는 승진이 될지, 사업은 잘 될지, 자녀는 좋은 대학에 갈 수 있을지, 이런 고민들이 마음을 무겁게 할 때 누군가가 미래를 정확히 알려준다면 얼마나 속이 시원할까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에는 이보다 훨씬 지혜롭고 근본적인 해답이 있습니다. 외부의 신이나 다른 존재에게 의존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 자신 안에 있는 지혜를 깨워 스스로 올바른 길을 찾아가는 방법 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등불로 삼고 법을 등불로 삼아라. 이는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나 자신이 가장 믿을 만한 안내자라는 뜻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부처님과 제자들의 대화를 통해 왜 점술이나 무당에게 의존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스스로의 수행을 통해 미래를 내다보는 지혜를 기를 수 있는지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15년 전 어떤 무당의 과거 예언은 정확했지만 미래는 전혀 맞지 않았다는 실제 경험담도 나누며 진정한 지혜가 무엇인지 깨달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느 조용한 아침, 부처님께서 중림정사에서 제자들과 함께 계시던 중 한 제자가 근심 가득한 얼굴로 다가왔습니다. 스승님, 저는 요즘 마음이 너무 답답합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 밤잠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을에는 신통력이 있다는 무당들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찾아가 미래를 묻고 있습니다. 저도 한번 가볼까 생각이 드는데 이것이 옳은 일인지 궁금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마음을 깊이 헤아리시며 온화한 눈빛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불안한 마음을 이해하노라. 미래를 알고 싶은 마음은 모든 중생이 가지고 있는 자연스러운 욕구이니라. 하지만 그대가 찾고자 하는 것이 진정한 해답인지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느니라. 부처님께서는 잠시 침묵하신 후 제자를 향해 천천히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무당이라 불리는 이들은 실제로 존재하며 그들 중 일부는 과거의 일을 맞추기도 하느니라. 이는 그들에게 빙의된 중음신이 가진 능력 때문이니라. 마치 물에 비친 달 그림자가 실제 달은 아니지만 달의 모습을 보여주듯 그들이 보여주는 것도 일부 현상일 뿐이니라. 제자는 더욱 귀를 기울이며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말하는 과거가 정확할 때가 있는 것은 사실인가요?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정확하게 맞춘다고 하는데요.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시며 답하셨습니다. 그렇다. 과거의 일은 이미 일어난 일이라 흔적이 남아있느니라. 마치 강물에 던진 돌이 물결을 남기듯 우리가 살아온 모든 순간들은 보이지 않는 흔적을 남긴다. 중음신들은 이러한 흔적을 읽어내는 능력이 있어 과거의 일을 알 수 있는 것이니라. 하지만 여기에 큰 함정이 있느니라. 제자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어떤 함정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부처님께서는 마치 계절의 변화를 설명하시듯 차분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로, 과거를 맞춘다고 해서 미래도 맞출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첫 번째 함정이니라. 이는 마치 어제의 날씨를 정확히 기억한다고 해서 내일의 날씨를 정확히 예측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과 같으니라. 미래는 무수히 많은 변수와 인연이 얽혀 만들어지는 것이라 중음신이라 할지라도 정확히 알기 어려운 것이니라. 둘째로, 그들에게 의존하게 되면 자신의 지혜를 기르지 못하게 되느니라. 마치 지팡이에만 의지하여 걷다 보면 다리 힘이 약해지듯 다른 존재에게만 의존하면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능력이 퇴화되는 것이니라. 제자는 깊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스승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 제가 왜 무당을 찾고 싶어 했는지 알겠습니다. 스스로 결정하기가 두려웠던 것 같습니다. 부처님께서 따뜻한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러한 깨달음 자체가 이미 지혜의 시작이니라. 그대는 이제 진정한 길로 나아갈 준비가 되었느니라. 앞으로는 외부의 신통력에 의존하지 말고 그대 자신의 내면에 있는 부처의 지혜를 일깨워 나가거라. 며칠 후 같은 제자가 다시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표정이 훨씬 밝아 보였습니다. 스승님, 지난번 말씀을 듣고 많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만약 무당들이 미래를 정확히 맞추지 못한다면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들을 찾아가는 것일까요?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예리한 질문에 감탄하시며 답하셨습니다. 좋은 질문이로다. 사람들이 무당을 찾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느니라. 첫째는 즉각적인 위안을 얻고 싶어 하기 때문이니라. 불안한 마음에 누군가가 괜찮을 것이다, 혹은 이렇게 하면 좋을 것이다 라고 말해주면 일시적으로 안심이 되기 때문이니라. 부처님께서는 나뭇가지를 들어 땅에 원을 그리시며 설명을 이어가셨습니다. 하지만 이는 마치 목마른 사람이 신기루를 보고 달려가는 것과 같으니라. 잠시 희망을 갖게 되지만 근본적인 갈증은 해결되지 않는 것이니라. 진정한 해결책은 실제 샘물을 찾는 것이듯 진정한 평안은 자신의 내면에서 찾아야 하는 것이니라. 제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미래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깊은 통찰을 담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답은 수행에 있느니라. 정기적인 명상과 독경, 그리고 일상에서의 깨어있는 마음가짐을 통해 자신의 직관력을 기를 수 있느니라. 이는 마치 정원사가 매일 조금씩 물을 주어 나무를 키우는 것과 같으니라.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는 않지만 꾸준히 정성을 쏟으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느니라. 또한 경전을 읽고 그 의미를 깊이 사유하는 것도 중요하니라. 법구경에서는 마음이 모든 것의 주인이며 마음에서 모든 것이 나온다고 하였느니라. 이는 우리의 미래가 외부의 신이나 운명에 의해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의 마음가짐과 행동에 의해 만들어진다는 뜻이니라. 제자는 감동하며 말했습니다. 정말 깊은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떤 수행을 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 자애로운 웃음을 지으시며 대답하셨습니다. 급하게 생각하지 말거라.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되느니라. 매일 아침 일어나서 10분만이라도 조용히 앉아 호흡을 관찰해 보거라. 그리고 하루 중 한 번은 금강경이나 반야심경을 읽어보거라. 이렇게 작은 습관들이 쌓이면 점차 자신의 내면을 명확히 볼 수 있는 눈이 생기게 될 것이니라.
일주일 후 제자는 또다시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실천에 관한 구체적인 질문을 가지고 왔습니다. 스승님 말씀하신 대로 매일 명상과 독경을 실천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런 수행을 통해 미래를 내다보는 능력을 기를 수 있을까요? 정말로 자신의 앞날을 스스로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진지한 질문에 깊이 생각하신 후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질문에는 두 가지 관점이 필요하니라. 첫째, 미래를 안다는 것의 참뜻을 이해해야 하느니라. 무당이 말하는 것처럼 다음 달에 좋은 일이 생길 것이다, 혹은 내년에 큰 시련이 올 것이다와 같은 구체적인 예언이 아니라 자신의 현재 상태와 방향을 명확히 파악하여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라. 부처님께서는 손으로 하늘을 가리키시며 비유를 들어 설명하셨습니다. 마치 뱃사공이 별자리를 보고 항해의 방향을 정하듯 수행자는 자신의 마음과 주변 상황을 정확히 관찰하여 어떤 길이 올바른지 알 수 있게 되느니라. 이것이 진정한 미래를 보는 능력이니라. 제자가 눈을 빛내며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이런 지혜를 기를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5손가락을 펼쳐 보이시며 차근차근 설명하셨습니다. 5가지 방법이 있느니라. 첫째, 독경 수행이니라. 매일 금강경, 반야심경, 법화경 등을 읽거나 들으면서 부처님의 지혜를 마음에 새기는 것이니라. 이는 마치 맑은 물을 마시면 몸이 정화되듯 법의 말씀이 마음을 맑게 해주느니라. 둘째, 사경수행이니라. 경전을 직접 손으로 써보는 것은 마음을 집중시키고 법문의 의미를 깊이 새기는데 도움이 되느니라. 천천히 한 글자 한 글자 쓰면서 그 의미를 생각해 보거라. 셋째, 관세음보살 정근이니라. 하루에 10,000번 이상 나무관세음보살을 염송하면 마음이 고요해지고 자비심이 늘어나느니라. 이는 마음의 잡념을 정화하고 직관력을 기르는데 큰 도움이 되느니라. 넷째, 절수행이니라. 절에 가서 108배를 드리거나 집에서라도 매일 절을 하면서 겸손한 마음을 기르고 업장을 소멸하거라. 몸과 마음이 함께 수행할 때 더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느니라. 다섯째, 참선 수행이니라. 매일 일정한 시간을 정해 조용히 앉아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거라. 생각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관찰하면서 마음의 본성을 깨달아 가거라. 제자는 깊은 감동을 받으며 말했습니다. 이 5가지 수행을 꾸준히 하면 정말로 올바른 판단력을 기를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답하셨습니다. 그렇다. 이렇게 꾸준히 수행하면 내공이 튼튼해져서 자연스럽게 통찰력이 생겨나느니라. 어떤 상황에서든 무엇이 옳고 그른지, 어떤 선택이 자신과 타인에게 도움이 될지 명확히 볼 수 있게 되느니라. 이것이 바로 자신만의 가장 정확한 점을 치는 것이니라. 한 달이 지난 후 제자는 한층 밝고 평온한 모습으로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스승님, 지난 한 달 동안 말씀해 주신 5가지 수행을 꾸준히 실천해 보았습니다. 놀랍게도 마음이 많이 평온해졌고 일상에서 만나는 여러 상황들에 대해서도 예전보다 훨씬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궁금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들이 무당에게 가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성장을 흐뭇하게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한 달 만에 이렇게 변화한 것을 보니 기쁘다. 그대의 질문도 전보다 더 깊어졌구나.
사람들이 무당을 찾는 또 다른 이유는 바로 책임을 회피하고 싶은 마음 때문이니라. 부처님께서는 잠시 멈추신 후 더 깊은 통찰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스스로 책임지기를 두려워하느니라. 만약 무당이 이렇게 하면 좋을 것이다라고 말해주면 설령 그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무당이 그렇게 말했으니까라며 자신의 책임을 회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니라. 하지만 이는 큰 착각이니라. 화엄경에서 말씀하시기를 모든 일은 인연에 따라 일어나며 그 인연의 중심에는 자신의 마음과 행동이 있다고 하였느니라. 즉, 다른 누구의 말에 따라 행동했다 하더라도 그 선택을 한 것은 결국 자기 자신이라는 뜻이니라. 제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선택에 대해 완전히 책임을 지는 사람이군요. 부처님께서 따뜻하게 미소 지으시며 답하셨습니다. 바로 그것이니라. 법구경에서는 자신이 자신의 주인이며 자신이 자신의 의지처이다라고 하였느니라. 의는 다른 누구도 우리의 진정한 안내자가 될 수 없으며 오직 우리 자신만이 우리 삶의 주인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니라. 무당이나 점쟁이에게 의존하는 것은 마치 남의 다리로 걷기를 바라는 것과 같으니라. 잠시는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에는 자신의 다리로 걸어야만 진정한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이니라. 제자는 깊은 깨달음을 얻은 듯 말했습니다. 스승님, 이제 이해했습니다. 자신을 믿고 자신의 수행을 통해 지혜를 기르는 것이 가장 확실한 길이군요.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시며 마지막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렇다. 그대 자신이 가장 용한 점쟁이가 되거라. 매일의 수행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맑게 하고 현재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며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거라. 그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걸어가신 길이며 모든 수행자가 걸어야 할 길이니라.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5가지 미래 통찰 수행법. 첫 번째 수행법, 매일 독경하기.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경전을 읽는 것은 마치 맑은 샘물을 마시는 것과 같으니라. 금강경을 읽으면 마음의 집착이 사라지고 반야심경을 읽으면 공의 지혜를 얻게 되며 법화경을 읽으면 자비심이 늘어나느니라.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는 경전을 직접 읽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는 스마트폰 앱이나 유튜브를 통해 경전을 들어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하루 15분이라도 부처님의 가르침에 마음을 집중하는 시간을 갖는다면 점차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맑아지고 올바른 판단력이 생겨날 것입니다. 두 번째 수행법, 사경 수행하기. 손으로 경전을 써 내려가는 것은 마음을 한 곳에 모으는 가장 좋은 방법이니라.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스럽게 쓰다 보면 자연스럽게 번뇌가 사라지고 마음이 고요해지느니라. 바쁜 현대인들에게는 긴 경전을 사경하기보다는 짧은 진언이나 반야심경 한 구절을 써보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스마트폰과 컴퓨터에 익숙한 우리에게 펜으로 직접 쓰는 행위 자체가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어주는 명상이 됩니다. 세 번째 수행법, 관세음보살 정근. 관세음보살의 명호를 부르는 것은 마음을 정화하고 자비심을 기르는 가장 쉬운 방법이니라. 하루 10,000번을 목표로 하되 숫자에 얽매이지 말고 진심으로 부르는 것이 중요하니라. 출퇴근길이나 집안일을 하면서도 마음속으로 나무관세음보살을 염송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100번, 1000번부터 시작해서 점차 늘려가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기계적으로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는 것입니다. 네 번째 수행법, 절 수행하기. 절을 하는 것은 몸과 마음을 함께 낮추어 겸손함을 기르고 업장을 소멸하는 수행이니라. 절을 할 때마다 자신의 교만함과 아집을 내려놓거라. 집에서도 간단히 절 수행을 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부처님께 3번 절을 올리거나 저녁에 하루를 마무리하며 감사의 절을 올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절을 할 때는 단순히 몸을 굽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낮추고 겸손함을 기르는 수행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5번째 수행법, 참선으로 마음 들여다보기. 매일 일정한 시간을 정해 조용히 앉아 자신의 마음을 관찰하거라. 생각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그저 바라보기만 하면 되니라. 억지로 생각을 막으려 하지 말고 강물이 흐르는 것을 바라보듯 편안하게 지켜보거라. 현대인들에게는 하루 5분이라도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조용히 앉아 있는 것 자체가 큰 수행입니다. 복잡한 명상법을 배우려 하지 말고 단순히 호흡을 세어보거나 몸의 감각을 느껴보는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하게 하려는 욕심을 버리고 꾸준히 지속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수행을 통해 지혜를 얻은 사람들의 이야기. 첫 번째 이야기, 매일 새벽 기도로 사업의 방향을 찾은 상인. 부처님 시대에 한 상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사업이 자꾸 실패하여 점쟁이를 찾아다니며 돈을 많이 써버렸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절망에 빠진 그는 마지막으로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부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다른 이의 말에 의존하지 말고 매일 새벽 일찍 일어나 1시간씩 기도하고 명상하거라. 그리고 하루의 계획을 세울 때 욕심이 아닌 정직함을 기준으로 삼거라. 상인은 반신반의하면서도 부처님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기도하고 명상한 후 하루 일을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한 달이 지나자 그의 판단력이 놀라울 정도로 향상되었습니다. 어떤 상품을 언제 사고 팔아야 할지, 어떤 거래처와 손을 잡아야 할지 직감적으로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1년 후 그는 마을에서 가장 성공한 상인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비결을 묻자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점쟁이에게 의존할 때는 계속 실패했지만 스스로 수행하기 시작하니 매 순간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번째 이야기, 자녀 교육 고민을 수행으로 해결한 어머니. 한 어머니가 자녀의 미래가 걱정되어 여러 무당을 찾아다녔지만 각자 다른 말만 할 뿐 명확한 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부처님께 하소연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녀의 미래를 걱정하기 전에 먼저 그대 자신의 마음을 맑게 하거라. 매일 자녀를 위한 기도를 올리되 내 뜻대로 되기를이 아니라 이 아이가 올바른 길을 찾기를이라고 기도하거라. 그 어머니는 매일 새벽마다 자녀를 위해 108배를 올리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화가 날 때마다 관세음 보살을 염송하며 마음을 다스렸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녀에게 어떤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자연스럽게 알 수 있게 되었고 아이도 점차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그 자녀는 훌륭한 성인으로 성장했고 어머니는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당의 말에 의존할 때는 더 불안했지만 스스로 기도하고 수행하니 자녀를 어떻게 도와야 할지 명확히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3번째 이야기, 참선으로 인생의 방향을 찾은 젊은이. 한 젊은이가 앞날이 막막하여 여러 점집을 전전했지만
오히려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어떤 무당은 동쪽으로 가라 하고 다른 무당은 서쪽으로 가라 하니 무엇을 믿어야 할지 모르겠다며 부처님께 도움을 청했습니다. 부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매일 저녁 1시간씩 조용히 앉아 참선하거라. 다른 사람의 말이 아닌 자신의 마음속 소리에 귀를 기울이거라. 그러면 자연스럽게 가야 할 길이 보일 것이니라. 젊은이는 처음에는 참선이 어려웠지만 꾸준히 지속했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자신이 정말 좋아하는 일이 무엇인지, 어떤 길로 가야 행복할 수 있는지 명확하게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재능을 발견하여 훌륭한 장인이 되었고, 나중에 많은 제자들을 가르치는 스승이 되었습니다. 그는 제자들에게 항상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 말고 매일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아라. 그러면 반드시 자신만의 길을 찾을 수 있다. 현대인을 위한 실천 가능한 미래 통찰법. 첫 번째 방법. 아침 10분 감사 명상.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10분간 조용히 앉아 어제 하루 감사한 일들을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오늘 하루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갈지 다짐해 보세요. 이런 작은 습관이 하루 종일의 판단력을 좌우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맑은 아침에 세운 뜻은 하루 종일 그대를 올바른 길로 인도할 것이니라. 두 번째 방법. 선택의 순간에 3초 멈춤.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즉시 행동하지 말고 3초간 멈춰서 깊게 숨을 들이쉬어 보세요. 그리고 이 선택이 나와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까? 라고 자문해 보세요. 급하게 내린 결정은 후회를 부르지만 잠깐 멈춰서 생각한 결정은 지혜를 부르느니라. 세 번째 방법. 저녁 반성의 시간. 하루를 마무리하며 10분간 오늘 하루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잘한 일은 격려하고 아쉬운 일은 반성하며 내일은 어떻게 더 나은 하루를 만들지 계획해 보세요. 하루를 돌아보는 사람은 내일을 준비하는 사람이고 내일을 준비하는 사람은 미래를 만드는 사람이니라. 네 번째 방법. 주변 사람들의 지혜 구하기. 어려운 결정을 앞두고 있을 때 점쟁이를 찾기보다는 신뢰할 만한 어른이나 친구들의 조언을 구해보세요. 여러 사람의 다양한 관점을 듣고 최종 결정은 스스로 내리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많은 지혜로운 사람들의 말을 들은 후 최종 선택은 자신이 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지혜니라. 다섯 번째 방법. 작은 선행의 힘. 매일 작은 선행을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지하철에서 자리 양보하기, 가족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기, 이웃에게 안부 묻기 등 작은 실천들이 마음을 맑게 하고 직관력을 기를 수 있게 해줍니다. 작은 선행이 쌓이면 큰 지혜가 되고 큰 지혜는 올바른 미래를 보는 눈을 만들어주느니라.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우리는 소중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무당이나 점쟁이에게 의존하는 것이 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는지, 그리고 진정한 미래의 지혜는 우리 자신의 수행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웠습니다. 15년 전 어떤 무당의 경험담에서 보았듯이 과거는 정확히 맞췄지만 미래는 전혀 들어맞지 않았던 이유를 이제 우리는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과거는 이미 일어난 일이라 흔적이 남아 있어 알 수 있지만 미래는 무수히 많은 변수와 우리의 선택에 따라 계속 변화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5가지 수행법, 독경, 사경, 관세음보살 정근, 절수행,
참선을 꾸준히 실천한다면 우리도 자신만의 가장 정확한 점쟁이가 될 수 있습니다. 외부의 신이나 다른 존재에게 의존하지 않고도 매 순간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지혜를 기를 수 있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루 10분의 명상, 한 구절의 경전 읽기, 한 번의 감사기도,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완벽하게 하려고 부담 가지지 마시고 오늘부터 조금씩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도 충분히 자신의 미래를 지혜롭게 내다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그 능력이 잠들어 있을 뿐입니다. 매일의 작은 수행을 통해 그 능력을 깨워나가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불안할 때마다 점집을 찾기보다는 자신의 내면으로 돌아가 조용히 마음을 살펴보세요. 그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떠올리며 지혜로운 선택을 해나가세요. 그것이 바로 자신을 등불로 삼고 법을 등불로 삼는 부처님의 길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작은 깨달음이라도 전해드렸다면 정말 기쁘겠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중에서 가장 와닿았던 말씀이나 앞으로 실천해보고 싶은 수행법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나누어 주세요. 여러분의 진심 어린 한마디가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부처님의 길을 걸어가는 도반들입니다. 서로 격려하고 응원하며 함께 지혜의 길을 걸어나가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지혜와 자비로 충만하기를 기원하며 부처님의 가르침이 여러분의 삶에 평안과 기쁨을 가져다 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욱 깊이 있는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모든 분들에게 부처님의 자비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